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동탄드림교회 2주년 생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까울 때 우리 신앙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잘 찾지 않고 교회에서 멀어진다면, 떨어져 있다면 즉시 우리 신앙은 뒷걸음질치고 또 퇴보하게 됩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사탄의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요, 그의 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몸.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 동안의 그 대공사를 이루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봉헌식. 오늘과 같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이 성전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와서 지성소에 둘 때, 그리고 성전을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메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는데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데요.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로 우리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 교회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교회의 또 다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뒷부분 말씀 보면 이 교회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고별 설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 핵심 리더들에게 교회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 모임, 그 교회를 잘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말하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야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가까운 분이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다쳐. 막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보시면서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거야. 또 아픔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의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전에 등을 돌리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 우리는 그걸 알고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천 사이에 회자되는 말, 샤이 크리스찬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샤이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거의 이순신 장군이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모르게 하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샤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관을 알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교회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펴라,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목양했는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정말 그 관문과 같은 큰 도시죠. 에베소는 그 당시 도시 중에 네 번째로 큰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로마의 신임 총독이 그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에베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이곳에서 또 3차 여행 때는 제일 먼저 찾아온 지역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들어왔는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 사랑한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날 수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참 바울은 여러 사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했죠. 개척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방문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이 각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내용이 뭡니까?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복음을 전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관심사, 그가 애쓰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권함, 가르침,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움, 그것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이 여인은 너무나 유명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여인. 그래서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데 대낮에 12시에 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당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유대 땅,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그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거기서 만나시기 위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이 여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걸 채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만족시키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남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공허함을 보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이 복음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저는 그 다음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다른 일정이 없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수가성에 방문하신 이유는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거라사 지역에 가셨어요.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지역인데
갔더니 무덤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쇠사슬을 메고 쇠고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완력이 센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는, 누구도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라 말씀으로 이 영혼을 고치셨을 때 그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 행보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돌아가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역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 풍랑, 집채만한 풍랑, 우리 다 죽었다 막 제자들이 막 공포에 질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한 명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에 오셨다가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돌아가시는, 맞은편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재작년에 새가족 신방을 했을 때 일이에요. 성도님 집을 방문했는데 이제 새가족이시니까 교회 소개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이고 정말 주님이 주신 꿈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고, 이제 앞으로 꿈 넘어 꿈 해서 많은 지역의 미자립 교회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소개를 알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이 저에겐 너무 기뻤고 또 그게 너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때 그 새가족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 멀리 있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이웃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서 찾아온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거대 담론이 있었던 거예요. 와, 놀랍다.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그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가난하고 환난받고 또 어렵고 마음에 그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 주님께 나온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살피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건데, 저 멀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생각들,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마치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는, 나는 할 일이 있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탄드림교회는 한 사람 철학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눈물로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거라사 지역의 그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 눈물로 섬기는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오늘 바울의 교회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이에요. 자,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했어요. 그는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유명한 이 바울의 사명 고백이죠. 사명 선언서죠. 사명 선언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3차 전도 여행 때 일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 지역 에베소 개척한 교회에 다시 왔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3개월 동안 전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어요. 비방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비방하고 거부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막 변론하지 않아요.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요. 이 2년 동안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들, 에베소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때 그 7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회당에서 맞다, 이게 진리다 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고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두란노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 거기에 개인 학당이 있어요. 그곳을 임대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말씀 훈련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노라.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이적의 역사도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의 삶이 변화돼요.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도시예요. 에베소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제우스 신의 신전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산업이 기관 산업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예요.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있겠어요? 이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의 그 책을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그게 생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그 마술책을 다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격이 은 5만이다. 또 우리 이런 거 환산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인데. NIV 성경을 보면 은 5만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1년의 노동 하루 임금, 노동자의 하루 임금. 우리 식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할 때 10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50억. 50억의 금액을 불태운 거예요. 다리를 끄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에베소 그 우상이 범람하는, 도대체 여기에 복음이 들어갈까? 복음이 정말 들어올 수 있을까? 아데미 여신상,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그 자체예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니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바울이 생명을 여기에 걸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 바울의 이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자 훈련을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생각이 됐는데, 이제 제자 훈련 초기니까 제자 훈련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사역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네. 사역 훈련을 받으면 순장반을 받으시면 됩니다. 표정이 더 어두워지셨어요. 저는 참 그 대답을 하고 참 감사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로한 이 일이 성경적인 일이구나. 제자 훈련은 매일 날마다는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훈련을 받는 것이지만 매일매일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 2년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았더니 그 비방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마술사들, 이방의 헬라인들, 철학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그 마술책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탄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삶이 변화되고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주일 강단마다 또 주중 예배 때마다 다락방에서 우리 순자님들을 통해서 또 1대1을 통해서 또 신앙 강좌를 통해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심의 역사,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사랑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움임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보살폈는가? 수고함으로 약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바울은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모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은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된다. 예수님 말씀,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주라, 그러면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전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배경이 필요한데, 당시에 이 철학, 에베소는 철학이 유행했던 도시인데 철학자들이 자기 학당을 만들었어요. 두란노도 실은 개인 학당이에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티란노스라는 그 말을 두란노라고 번역한 거예요. 서원하면 그 학당, 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기관 중에 출판사 중에 두란노 서원에서 좋은 곳으로 생각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철학자의 이름을 딴 학교예요. 그곳에서는 돈을 받고 강의를 했어요. 심지어 철학자들은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이 금액을 책정을 달리했습니다. 기초 과정은 적은 금액, 고급 과정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복음을 전할 때 조금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33절 34절도 그래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충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비량으로 자기의 것을 스스로 충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그 짐바브웨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짐바브웨는 우리가 잘 아는 짐바브웨 달러, 어마어마한 그 무가베 대통령이 그 경제 실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급증해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많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참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이 그 짐바브웨에 가시는 과정이 더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명예퇴직하셨대요. 25년 동안 다니면서 퇴직금으로 한 수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선교사 훈련 받는데, 또 선교 사역을 행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 가정에 장례 지원금을 주고, 그런 일에 이 퇴직금을 사용한 것이죠.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라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두 자녀가 이 한국에 있는데 부모랑 떨어져 있잖아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은 돌아오면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왜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선교지의 모든 사역에 그 헌물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 루만다라는 이 지역의 교회에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정서가 하나 있는데, 이 백인들의 어떤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백인들이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페인트를 칠하고, 교회 오늘같이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에 남전도회가 모여서 강대상을 서로 돈 십시일반 해가지고 섬기고, 선풍기를 달고,
놀랍게도 그 교회가 지금 자립이 됐대요. 다른 어떤 해외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보고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와, 선교사님이 먼저 그 헌신했을 때 이 교회에 참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참 보면서 도전이 되고 기뻤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11조 생활, 감사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에는 이웃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둘 때,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 줍지 말고요, 코너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은 아예 그건 거두지 말고, 포도원에 포도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줍지 말고 다 소출을 거두지 말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모든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한 몫을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탄드림교회, 이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를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몫이 있고 이웃에게 드려야 될 몫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물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창립 감사 헌금 주일을 그렇게 봉투를 주보에 넣습니다.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고요. 근데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수고하여 약자를 돕는 교회, 이 헌금은 우리 가난한 이웃과 또 미자립 교회와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는 것, 추상적인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눈물로 섬기는 것,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 수고하며 약한 사람을 돕는 것, 그럴 때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성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비슷한 일만 경험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깊은 상처를 받는 그런 분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이 이분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만 남아도 경험할 것 같고, 또 그런 일을 직면하게 되면 도망치고 피하는 일들이 그 성도 속에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 겪은 것,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그 아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가 못해요. 턱턱 그 문턱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내 경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지난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그런 선한 목적이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주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인,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약한 사람을 도왔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가 우리에게 아픔이고 교회가 우리에게 상처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여전히 성화되지 않는 그런 모남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겪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에서 어찌 우리가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함,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또 자기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 수고하며 약한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따뜻한 교회,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연합하는 교회로 동탄드린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2주년을 맞는 이날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수고와 애씀과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또 제약된 또 아픔의 그런 상함들이 우리를 하나님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목도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